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대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건국의 실체라는 주제로 유대 민족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24장을 연구해야 되겠다. 계속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건국의 실체라는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죠, 그죠? 자, 셰키나가 성소,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소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셰키나가 모세에 의해 지어진 성막에 들어가신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쭉 볼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세키나가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신 내용이 왕상 8장 10절 11절에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예. 셰키나가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바로 결혼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의 언약 약속 성취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됨으로 새 언약이죠.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있었죠,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 근데 이제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배도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매우 많이 죄를 짓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하였더라.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은 가증한 것들의 일을 다 기록한 것이죠. 첫 번째 가증한 것은 질투의 형상을 어디에 세웠어요? 성전 안에 세운 것입니다. 아스타로, 금오스, 밀곰, 하늘의 여왕 이러한 것들이 질투의 형상이죠. 자, 에스겔 8장 7절에는 벽에 구멍이 생겼어요. 벽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구멍이 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8장 10절에는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에 사방에 그려져 있고 가증한 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벽의 사방이 뭐예요? 이런 우상들이 걸어져 있고, 에스겔서 8장 11절에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 가운데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손에 항로를 들었는데 짙은 향 구름이 위로 올라가더라. 사반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추진할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 읽은 사람이잖아요. hilki야가 찾은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은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장 12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 14절에 가정한 일은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담무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니무롯의 아들이죠. 세미라무스가 낳은 아들 담무스. 그래서 이 고대의 종교는 담무스가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에다 예수님이 작은 아기로 있는 것 전부 다 이 담무스와 세미라무스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의 가장 큰 가정한 일이 뭐예요? 태양 숭배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사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자, 이 25명은 제사장이 24반차였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교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부터 배도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청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배도에 앞장섰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는 그 꼴이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므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항상 배도는 어디에서부터요?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들, 여기서부터 배도가 시작되고 백성은 그렇게 잘못 인도돼서 함께 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대언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항상 반복되죠. 이것은 BC 586년에 이루어진 이 멸망이 똑같은 선상에서 언제 또 멸망해요? AD 70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대한 신성모독, 태양 숭배와 안식일에 대한 신성모독이 예루살렘 멸망의 주된 이유였다. 예레미야 17장 24절 25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도시의 문들로 들어오되 그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리할 것이요 이 도시는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나르고 예루살렘 문들로 들어오면 내가 그것의 문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BC 586년의 멸망의 주된 원인이 태양 숭배와 안식일에 대한 신성모독 때문이었다.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뒤에 그들은 다시 한번 안식일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벨론인들이 예루살렘을
BC 586년에 멸망시켰다고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8절에 읽어보면 그때 내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으며 또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은 포도와 무화과 온갖 짐을 실음으로 이에 내가 그들이 양식을 팔던 그날에 그들에게 정언하였고 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온갖 제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에 그때 내가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도시에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혀서 더 많은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도 반복되죠, 그죠? 죄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인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 다른 무리에는 그들 때문에 단식하며 울부짖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 때문에 단식하며 울부짖는 충성된 자들의 큰 소리 외침이 있을 것이며 요한계시록은 인침받은 자들을 14만 4천으로 묘사하죠.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임하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인침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 심판이 끝난 뒤 셰키나가 떠나가는데 감람산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지나 그릇들 위에 서니 그릇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11장 23절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자, 셰키나가 이곳을 떠나기를 머뭇거리죠.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셰키나가 임재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정하고 항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태양 숭배와 안식일 신성 모독 그것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독수리들이 이제 이 항폐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들은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가 노략을 당하였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리라. 또 예레미야 애가는 4장 19절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매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뒤쫓고 강야에 숨어 우리를 기다렸도다. BC 586년에도 그들이 멸망당할 때 이 예레미야 애가스를 노래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AD 70년에도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들은 또다시 이 예레미야 애가스를 불렀어요. 하박국 1장 18절에 그들의 말들은 또한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때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므로 그들이 마치 급히 먹으려 하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다니엘 7장 4절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이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래서 항폐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세 가지 징벌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4절에 칼, 기근, 역병이 세 가지 징벌이죠. 에스겔서에도 칼, 기근, 역병으로 그들이 썰어지리라. 그래서 성이 포위됐을 때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었죠. 역병으로 죽고 칼에 의해 죽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징벌인데 이 징벌이 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도 똑같아요.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전쟁, 기근, 역병 여기 지진까지 있죠, 그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때 똑같이 이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 후에 복원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항폐하게 남아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죠? 다니엘 9장 1절로 2절 보면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이 영토를 다스려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이때가 언제죠?
BC 539년이죠. 2절에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려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다시 돌아갈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사자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BC 586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가증한 것과 황폐함이에요. 왜 멸망했나? 가증함으로 황폐하게 되어서 멸망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유대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을 지을 것과 그 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황폐케 함으로 두 번째로 다시 멸망하리라는 것을 계시해 주죠. 그죠? 그게 다니엘서 9장 25절로부터 27절이에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전쟁이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중간의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가증한 것 황폐, 그것 때문에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해서 고레스 제1년에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합니다. 그죠? 여기 역대하 36장 23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은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다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죠. BC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봤던 장로들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겉에 드러난 영광이 너무나 초라했기에 두 번째 성전 봉헌식 때 울었다. 이렇게 학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학기 2장 6절로 9절에 보면 9절만 읽겠습니다.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집이 겉으로는 첫 번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보다 못하지만 그 영광은 그 이전 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더 클까요? 자, 성전 안에 셰키나가 두 번째 성전은 살아계신 셰키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의 임재로 몸소 봉사하셨기에 첫 번째보다 더 영광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영광스러웠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학계 2장 9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친히 오시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있었죠. 셰키나가 있었지만 친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두 번째 성전에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그 영광 면에서는 훨씬 더 크다. 왜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성전에서 봉사하셨고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바로 전에 올리브산 동쪽 비탈에서 내려오셔서 황금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셰키나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에 오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에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셰키나이신 예수님은 이 황금문을 통과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메마른 무화과 비유에서 유대 신정국의 은혜의 시간이 끝났음을 예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이 무화과 나무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 1절은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의 수를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번역은 이스라엘은 텅 빈 나무다.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다. 하나님께서 건질 게 있어요, 없어요? 건질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났음을 지금 예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 일꾼에 비유해서 또 유대 신정국의 은혜의 시간이 끝났음을 다른 방법으로 또 예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6절에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포도원을 만들어, 이것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 울타리는 율법이에요.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이 포도즙 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죠. 그리고 망대를 세운 뒤, 망대는 성전입니다. 농부들에게, 이것은 유대 민족이에요. 또 유대 지도자들일 수도 있죠. 어쨌든 유대 민족에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면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 전에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들이 대언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포로 생활 후부터 이거는 침례 요한까지예요. 그죠? 지금 앞에 34절에 한 것은 포로 생활 전에 대언자들을 보냈다는 것이고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이것은 포로 생활 후부터 침례 요한까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37절로 41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건 예수님 초림이죠. 그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40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치 다른 농부들에게,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490년이었죠. 예. 그게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이에요. 제가 거기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왔는데 시간 관계에서. 그 490년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 민족에게 대한 은혜의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져요? 이방인들에게 옮겨진다는 것을 지금 이 포도원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2절로 4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그거는 유대 민족이에요, 버린 돌, 유대 민족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여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자, 이제 왕국이 더 이상 문자적 이스라엘에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왕국을 빼앗아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택하신 신정국,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정국이라는 이 왕국을 빼앗아 더 이상 이스라엘이 문자적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 누구? 이방인들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 누구에게든지,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이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예수님을 거절하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그 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그것을 말씀하신 줄 깨닫고, 유대 민족에게 예시한 게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회개하지 않는 도성에 간청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와 고집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청을 멸시하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당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동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의조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가실 때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불가피하다는 그 도성의 운명을 그분의 입으로 친히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들이 덜 포도를 내면 어찌된 일이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항폐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자, 살아계신 셰키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신 뒤 BC 586년에 그랬던 것처럼 떠나기 싫은 듯 올리브산에서 지금 서성이셨고 그 다음 도시와 성전의 멸망과 항폐함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그래서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주께서 오시는 재림은 언제인가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자, 항폐하게 가정한 것. 유대 신정국의 가장 큰 가정한 일은 뭐예요?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586년에 가장 가정한 일이 뭐였어요? 태양 숭배와 안식일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항폐하고 가정한 것은 메시아를 거절한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25쪽에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 특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릴 보응의 징벌을 선포하셨다. 또 22쪽에는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랍비들에 의해 다니엘서 예언이 연구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무슨 예언이요?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그 70일에 그 예언이 연구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항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를 보면 항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탈무드 율법책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를 펼쳐놓고 다니엘서 9장 21절로 27절에 기록된 70일의 기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 뼈들과 손가락 뼈들이 썩어서 없어지길 기원한다. 그리고 70일의 예언을 계산한 사람의 기억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썩어져 사라지길 기원한다. 이렇게 랍비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유를 예언하십니다. AD 70년에 이긴 로마왕의 독수리 군단기와 함께 예루살렘을 불로 멸망시키러 옵니다. 똑같이 기근과 역병과 칼이 다시 한번 있었고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적어도 이 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고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사도행전 145쪽에는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나가시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영원히 거두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You believe the Mashiach ben David is coming to Mashiach this ben David temple? is very soon, and he is a Jew, and he is not Jesus. And if the Christians want to hold it, they can hold it. But we will never change our mind. We prefer to go back to Auschwitz and not to change our religion. 예, 이분이 사내들인 의원이에요. 지금 현재 유대교. 근데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겠다고요?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유대인 수용소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을 크게 둘로 분류돼요. 아슈케나지와 세파라딤. 전자는 가자르의 후예들이고 후자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안에 지금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두 부류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아슈케나지, 하나는 세파라딤. 현실로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정통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수적으로도 압도적 다수고 지위로도 절대적 우위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누구라고요? 세파라딤인데 숫자적으로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더 많아요. 자,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가자르의 후손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면서 고토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주장했고 유대인은 과거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시오니즘이다. 시오니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시오니즘이다. 자,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세파라딤 유대인. 7세기경에 카자르라는 나라가 존재했는데 이 카자르 왕국은 동로마 제국과 사라센 제국으로부터 계속 종교적 압박을 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두 종교의 공통 분모가 유대교라고 생각한 카자르의 분란 왕은 740년 유대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를 국교로 삼은 역사상 유일한 국가예요. 카자르 왕국은 멸망한 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으로 흩어졌는데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미국과 서유럽으로 넘어오면서 백인 유대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두 갈래. 80%는 종교만 같은 터키계 백인 후예다. 아슈케나지와 셈족의 세파라딤. 그런데 아슈케나지가 전 세계 유대인의 80%다. 그리고 아슈케나지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종교만 유대교를 선택한 터키계 백인 가자르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1976년에 소설가 아스 코슬러는 13번째 부족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카자르족과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연관성에 관해 밝혔어요. 그는 역사를 바로 알자는 뜻에서 책을 썼다고 발표했으나 1983년 런던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시체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자살로 단정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서기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 카자르라는 민족은 서부의 그리스도교 세력, 동부의 이슬람 세력과 함께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슬람, 그리스도교 세력 모두 카자르족을 자신의 종교권 안으로 넣으려고 위협했던 거예요. 그러자 8세기 중요 카자르족은 실리를 노리는 차원에서 양쪽 모두의 공통점을 가진 유대교를 국교로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독립된 중립을 꾀합니다. 이때부터 종교적인 기반으로 토라와 탈무드를 기초로 하는 유대 문화에 완전히 합류하게 되었고 징기스칸에 의하여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 인근 지역으로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카자르족은 주로 폴란드와 헝가리 지역으로 피했고 카자르족을 독일어로 아슈케나즘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스페인으로 몰렸던 유대인들인 세파라딤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의 양대 큰 줄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의 90% 이상이 이 카자르족인 아슈케나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12부족이 아님에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칭했으며 1960년의 통계에 의하면 아슈케나즘 유대인의 인구가 약 1,100만 정도인데 반해 히브리계 유대인인 세파라딤 유대인은 50만에 불과한데 현재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슈케나즘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시온의 치kun수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건국은 프리메이슨과 놀라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7년 11월 2일 벨푸어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지도자인 월터 로스차일드 경에게 중대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는 팔레스타인 분열과 유대 국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편지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분열과 유대 국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어요. 자, 1947년 11월 19일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분열에 관한 중요한 투표가 있기 직전에 와이즈만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날아갔어요. 수많은 대표자들에게도 막대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33표, 반대 10표, 유엔 결의안 181호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 건국의 국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아시아 경제신문에 보면 시오니즘, 유대 민족주의 운동을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수많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오게 되었고 아랍인과 유대인의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자 영국은 유엔에 이 문제를 떠넘깁니다. 그리고 미국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유엔에 제출하죠. 그리고 1948년에 위인 통치가 끝난 영국군이 철수하자 유대인은
이스라엘 공화국을 건국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아랍의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5개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고 이 피로 얼룩진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멸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이스라엘인들의 이 시오니즘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비극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시오니즘주의에 대해서 33도 프리메이슨 알버트 파이크가 주세페 마치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1871년도에 쓴 편지예요. 제1차 세계대전, 이 전쟁은 일루미나티가 러시아에 있는 차르의 권력을 전복시키고 러시아를 무신론적 공산주의 굳건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 벌어져야 했다. 일루미나티의 요원들이 자극한 독일과 영국 제국 사이의 분기는 이 세계 1차 대전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그런 다음 전쟁이 끝났을 때 세워진 공산주의는 다른 정부들을 파괴하고 종교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자, 알버트 파이크는 33도 프리메이슨, 다 제수이시죠.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제수잇을 알지 못하면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난 후에 영국 중심의 연합과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의 양진영의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가 어떻게 되냐면 왕권 체제가 무너지고 무신론 공산주의 러시아가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 1차 세계대전을 벌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러시아를 무신론적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은 왜 일으켜야 되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33도 프리메이슨인 알버트 파이크가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와 정치적 시온주의자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장되어야 한다. 이 전쟁은 나치즘이 파괴되고 정치적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주권 국가를 세울 만큼 강력해지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국제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하며 그 다음 마지막 사회적 대격변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할 때까지 억제되고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산 권력이 지금 강력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의 전쟁 활동으로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계획대로 지금 세상이 지금 꼴지어가고 있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So this is the fact. The fact on the ground is Judaism is subservience to God. Zionism is a transformation to a base nationalism. It is totally contradictory. It is antithetical to this Tower Judaism. The fact is, no matter what the Zionists or they're going to come with their intimidation or their whatever explanation, the fact is Judaism does not accept Zionism. It cannot accept Zionism. In every aspect of Zionism, it's contradictory. It is based on blasphemy. Secondly, in its actions, it's totally criminal. You're not allowed to kill or steal. If in its essence, we're not allowed to have a state. But on top of that, being that they came to Palestine, they created the state by driving the Palestinians from the land. Yes, they started at the beginning buying land because the Arabs and Muslims knew that the Jews they just want to buy a piece of land. They didn't believe in the furthest thought that it could be that they want to aspire to create their own land. But so they then realized what they're doing, that they want to make their own state, so they stopped selling. So then the Zionists came with Der Yassin, Rabbi Beck told me, and those other rabbis, they cringed when they spoke about Der Yassin, how friendly the Arab and Muslims were, and beyond words, when the Zionists came in and murdered them, how as a Jew, how we felt. So the Jews around, as a Jew, we cannot accept the murder and the killing and the oppression and all the subjugation, everything that's what the Zionists are doing mentally and physically, how every person is maimed. If there's not a family that doesn't have a member somewhere that was not murdered, this is against our Torah. 자, 이분은 유대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은 시온주의를 반대하죠. 시온주의는 신성모독적이고 이거는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 중 절반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중요하다고 믿기에 이스라엘을 지지해요. 누가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프리스는 예루살렘이 예언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의 시작, 즉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다. 그래서 이들이 종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교 로마, 교황 로마라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통하여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 즉 그리스도라는 그 등식을 고수했죠. 그죠?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주장과 영향을 상쇄시키고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종교개혁적 차원에서 상반되는 해석 체계인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제수잇이 동원해요. 과거주의,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주전 2세기의 셀루쿠스 왕조에 속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스페인의 제수잇인 알카자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 제수잇의 주장을 개신교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조를 버리고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제수잇 계획은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숨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하는가? 그게 다 이러한 제수잇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거주의 다음에 미래주의가 있죠. 두 가지 오류를 얘기해요. 미래주의는 제수잇 신학 박사인 프란시스코 리베라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1260일 예언기간의 연을 원칙을 배격하고 문자적인 3년 반으로 보고 적그리스도는 교황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등장할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에 침투하여 세상 종말이 오기 7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 성도들은 비밀리에 어디로 가요? 하늘로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한다는 비밀 휴거설이에요. 그리고 이 휴거되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7년 대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한 이레가 유대 민족에게 있죠. 이 한 이레는 마지막 70년의 마지막 한 이레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3년 반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가, 그 다음에 3년 반 후에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유대민족에게 은혜의 시간은 끝나는 것을 한 이래로 보잖아요. 그죠? 그 예언을 어디에 두냐면은 저 먼 미래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해석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는다. 언제? 세상 종말이 오기 7년 전에.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전 3년 반 기간은 이스라엘이 열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건설을 받아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섬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혹독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후 3년 반 때. 여기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 마지막 기지를 통해 회심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이 그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이들이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 이래를 잘못 해석해서 완전히 엉뚱한 길로 지금 백성들이 뭘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휴거되는데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수잇 오젠다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보셨죠? 33도 프리메이슨인 그 알버트 파이크가 마치네에게 쓴 편지, 1차 대전, 2차 대전. 그게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근데 이 제수잇 어젠다에 의해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제3성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날린 거예요.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교환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개신교가 바벨론의 와인을 마시는 둘째 천세의 기별인 거예요. 이것도 바벨론의 와인이고, 일요일도 바벨론의 와인이죠. 죽은 자의 상태도 바벨론의 와인이고, 이런 것들을 비밀을 폭로하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자, 이들이 뭘 깨닫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물질적인 실제로 보이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3성전을 세우려는 그들의 계획인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했어요. 이게 다 제수잇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냐. 결국은 교환권을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고 신세계 질서를 세워서 그 루시퍼에게 경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 유대 민족에게 70일회가 준비되었죠. 그죠? 거기에 마지막 한 일에, 여기 다니엘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되어 있죠. 이 그가 누구예요? 이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는 이 한 일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성취되었어요. 이게 새 상속 언약이고 피 언약이에요. 그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만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제사 제도가 끝났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셰키나는 영원히 이 땅 성소에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유대 민족의 제사 제도는 그 필요한 그것을 다 끝난 거예요. 그들에게 왜 성소 제도를 주었어요? 의문의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율법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그것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너희도 동참해서 이 성전에 보여주신 구속의 청사진에 따라서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라. 이러한 목적으로 의문의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중간 3년 반에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뭐가 끝쳤다고요? 희생물과 봉헌물이 끝쳤다. 이제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항폐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AD 70년에 멸망당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70주의가 1260일 기간을 포함한 2300주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중건역이 아닥사스다. 중건역인 BC 457년부터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490년 70주 예언이 마지막 1주가 어디예요? 7년이죠. 마지막 1일회가. 그래서 AD 27년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고 AD 31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AD 34년 스데반의 죽음으로
유대 민족을 위한 은혜 시간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개개인에게 은혜 시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나 그 민족 자체가 다시 설립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면 이들은 지금 이 예언을 BC 538년부터 지금 해석이 들어가요. 연도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1844년 예언이잖아요. 그죠? 2300주야.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시간적인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이고, 이 예언을 사도들도 믿었고 종교개혁자들도 이 예언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교황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제수잇의 어젠다를 통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미래주의라는 해석을 가지고 와서 그 해석을 누가 받아요? 기독교가 받아가지고, 개신교가 받아가지고 그 해석을 세대주의로 바뀐 게 7년 대환란, 비밀 후거설, 제3성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지금 오는지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 교회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그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당하고, 그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전 3년 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반항하니까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다. 혹독한 대환란을 당한다.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참 해석이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재림을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No, Zionism and Israel are political constructs. If you were for the downfall of the Soviet Union, John was, that didn't mean you hated Russian people. In fact, you could say it meant the opposite, that you wanted to liberate the Russian people from the political system under which they lived. Being against Israel is not being against Jews. Many Jews are against Israel. You've just had one on the screen, Lenny Brunner. You know, you had said Nazism and Zionism we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Well, they actually did mint a coin to use in the program, the Havara for the program, deal. to ship Jews out of Germany. Here's the point. Zionism and Nazism, for a brief period of time, cooperated to get Jews out of Germany because both of them believed that Jews should not be in Germany. The Zionists believed they should be in Palestine for one set of reasons, and the Nazis believed But it to say for Hitler an entirely... supported Zionism is surely a perversion. well, Zionism they was about cooperated. liberating Jews No, from persecution. It's not, look, the Zionists were not Nazis and the Nazis were not Zionists. And actually, if you look at the transcript, Livingston never said that they were. He said that they cooperated together, and they did. That's a matter of historical fact. You don't actually need to bring the historian from America. You could bring many historians from Israel. This is not a secret. It's only a secret to those now waking up to it. They were cooperating because they had the same idea that the European Jews should not be in Europe. They should be in Palestine. 자, 시온주의자와 나치주의자들이 협력해서 유대인들을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일면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제수잇의 어젠다에 의해서,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성경적인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알버트 파이크 33도 프리메이슨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프리메이슨이에요. 가장 고위층의 프리메이슨과 제수잇의 가장 고위층은 함께해요. 제3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설계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죠.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계획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일루미나티 요원들에 의해 발생된 정치적 시온주의자들과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장되어야 한다. 이 전쟁은 이슬람, 무슬림, 아랍 세계와 정치적 시온주의 이스라엘 국가가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분열된 다른 국가들은 육체적, 도덕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싸우도록 강요될 것이다. 우리는 허무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을 풀어놓을 것이고 엄청난 사회적 대격변을 일으킬 것이며 이 대격변은 그 모든 공포 속에서 야만성과 가장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기원인 절대적인 무신론의 영향을 국가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만약에 세계적인 전쟁으로 서로가 서로의 편에 가담해서 세계적인 전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계 소수의 혁명가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시민들은 모든 곳에서 문명의 파괴자들을 몰살시킬 것이고 기독교의 한멸을 느낀 그 순간부터 신앙심이 침판이나 방향이 없이 이상을 갈구하지만 어디에 경배를 드릴지 모르는 대중들은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실체화되어 대중의 시야에 드러나게 된 루시퍼의 순수한 교류를 통해 참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실체화는 일반적인 반동적 운동의 결과일 것이며 기독교와 무신론이 둘 다 동시에 정복되고 박멸되는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지금 이 알버트 파이커의 계획은 3차 세계대전이 이슬람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기독교, 무신론, 유대교까지 동시에 다 박멸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루시퍼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서 그 루시퍼를 숭배하게 한다. 왜냐? 기독교인들은 지금 뭘 믿어요? 대환란, 비물 후보스를 믿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무신론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세 세력이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루시퍼를 숭배하는 가톨릭 교황권이 신세계 질서의 추장으로서 세계의 온전한 추앙을 받는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을 계획한 거야. 이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대로 실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제3성전이 세워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루시퍼를 숭배하는 교황권이 전 세계에 통치자로 세워지는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제3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 12장 1절에 말한 민족이 있으니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죠? 리벤 헤럴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수세기 전에 닿았던 땅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는 나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과 멸망당할 자들을 찾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서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감으로써 옛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교회 안으로 들이셨다. 그분께서는 옛 모형의 모든 의식을 휩쓰셨다. 그는 이 의식들을 복구할 자유도 또는 오래된 문자 그대로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할 자유도 주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직 영적인 희생 제물만을 요구하신다. 저주가 예루살렘 위에 내려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 안과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경배할 만한 것들을 말살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그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실제 물건들의 경외심을 가진다. 이렇게 리벤 헤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 문제 75쪽에 다음에 나는 옛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로 믿는 큰 잘못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목하였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한 견해는 셋째 천사의 기별하에 현재 행해지는 주님의 사업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빼앗으려고 고안된 것이다. 이는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저들의 마음을 거기다 두고 그들과 다른 이들이 그곳에 가기 위하여 그들의 재정을 현대 진리로 전하는 사업에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옛날의 예루살렘이 결코 건축되지 않을 것과 사단이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러한 일로 이끌어 추수해야 할 이때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주님의 사업에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도록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일이 왜 있다고요? 주의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본 헤라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과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있다. 제척감의 검은 얼룩이 그 위에 머물고 있으며 하늘에 정화시키는 불로 정결케 될 때까지는 결코 다시 거룩한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죄의 저주를 받은 지구가 죄의 모든 얼룩으로부터 정결케 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감난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의 발이 그곳에 닿을 때 산은 갈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도시를 위한 큰 평야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구해야 할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업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께서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성실함과 열성으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의 진리를 왜곡되게 해석해서 왜곡된 가르침으로 지금 잘못 길에 들어서 있는 개신교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 재림이죠. 공중에서 오시면 땅에 절대로 발이 닿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닿을 때는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갈람산, 그 올리브산이 완전히 평야로 만드는 그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